세상이 우연히 혹은 진화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능력의 말씀과 함께 참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좋은 상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 만드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스리시고 이제 운행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고, 거룩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하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함께 그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출이 된 뒤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동안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그 기쁨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뒤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바라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함께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즉시 나음을 입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오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 이 반응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참된 안식을 찾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많은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여러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안식일은 왔지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샬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시는 그 안식은 없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고 계속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으면서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이들에게 이미 안식일 개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찾아오고 또 찾아왔지만 그 안식일에도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건져주실 때 이들에게 안식일은 의미를 가진 안식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그날, 그 안식일, 그날에 그는 참된 기쁨의 안식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 기쁨의 안식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바로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인생의 짐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두 다 마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오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참된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얻고 기쁨의 날이 된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샬롬이 임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 고통과 속박의 날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속박의 날이라.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날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던 이 병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기가 놓였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바로 이 설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안식일에도 뭘 먹어야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누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해서 먹어야 될 거고, 사람들과 말도 해야 될 거고, 다양한 일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을까? 유대인들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과 함께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안식일 39개의 조항입니다. 안식일 39개의 조항. 제가 이 시간에 그 39개 조항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 말 것. 그렇죠? 씨 뿌리는 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 말 것. 안식일에는 곡식단을 묶지 말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이름 석자죠. 보통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묶어놨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 것, 안식일에는 불을 끄지 말 것, 이런 것들. 심지어 안식일에 음식을 먹다가 좀 음식이 싱거워도요, 안식일에는 소금을 치지 말 것,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당연히 짐을 들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걸음을 걷는 것도 2km 이내로 걸어야만 됩니다.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딱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유대인들이 같이 타게 됐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도 버튼을 누릅니다. 몇 층으로 가려고. 근데 이 사람이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저보고 이래요. 눌러달라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어디를 누르냐 했더니 거기 눌러달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눌러준 게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몇 층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누르지도 못하고.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고통과 속박의 날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속박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기 집에도 병든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물어 해질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날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 날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저무니까 안식일 끝났다 하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막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동안 그 안식일이라 못 데리고 왔다가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위한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속박이 되어서 안식이 아니라 고통의 날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 고통의 날, 속박의 날로 바꿔놓은 겁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속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금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고통과 속박의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이시고 참된 진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고통과 속박의 날로 안식일을 바꿔놓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날은 안식일인데 비난과 정죄의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고통과 속박의 날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난과 정죄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나의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이고 더 커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를 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나 쉽게 비난과 정죄하는 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의 눈과 귀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 살아가는 것만 뚜렷하게 보이도록 정확하게 들려오도록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아는 것을 삶으로 잘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올바로 회복해야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던 한 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비난하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정죄하셔도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정죄하신다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안식일에 비난과 정죄를 했던 유대인을 보면서 다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이제 찬양과 경배와 사랑이 가득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안식, 참된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